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8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구원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의 성품이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함께 계시는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서 수시로 나타나는 죄의 성품에 우리는 얼마든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 죄의 성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죄의 성품을 누리게 되면은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나타나는 삶의 모습은 우리 주님의 닮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것, 마귀의 마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나그네 삶을 마칠 때까지는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믿음으로 깨어서 죄의 성품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죄에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죄에 빠지고 죄를 즐기고 죄를 드러내는 이러한 삶으로 인하여서 많은 마음의 고통을 우리가 겪기도 하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파괴시키는 것이 죄로부터 옵니다. 죄가 나의 성품에서 나오든 나의 이웃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죄의 성품에서 죄가 나오든 그것은 나와 우리를 파괴시키는 영적인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죄는 나를 유혹해서 죄의 생각에 동참시키고 죄의 생각을 마음에 품게 하고 마음에 죄의 생각이 어느 정도 차면은 입을 통하여서 죄가 표현이 되고 또 더 죄의 생각이 마음에 채워지면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는 말씀 잘 아시죠? 술을 한 모금 마셨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술을 많이 마시면은 그 술 기운으로 사람이 본정신에서 이탈하게 되고 실수를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원치 아니하는 죄에 이용당하는 그러한 것이 된다는 것 우리가 잘 압니다. 그와 같이 우리 마음에 죄의 생각을 어느 정도 마시면은 취하게 되고 취하게 되면은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취하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계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을 죄로 말미암아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정말 여러분 잘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지 인간의 것은 없습니다. 농부가 수고하여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가꾸고 수고하지만 그 씨앗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시는 이도 농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그 씨앗이 열매가 익어서 먹을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네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여전히 주인이면서 나를 먹여 살리십니다. 무서운 기근과 흉년을 만나면 농부가 아무리 수고를 한들 아무것도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농부가 사람을 먹이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산에 있는 동물들을 먹이고 공중에 나는 새들을 먹이고 사람을 살 수 있도록 먹이시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우리는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살 수 있는 길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것을 담아 주어야, 내 마음에 하나님의 것을 채워 주어야 그러한 소원이 일어나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일어나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죄의 유혹, 죄의 성품과 싸워서 대적할 수가 있고 빠져들어가지 아니하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인 되시는 아버지가 나에게서 무엇을 거두시고자 원하시는가 하면 아버지의 닮은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아버지가 원하시는 열매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도움 없이 아무리 착하게 살고 나름대로 선하게 살고 선행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거두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것은 인간에게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의 것이 나타나서 주인을 무시하고 주인을 부인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주인 행세하고 그렇게 일평생 사는 주인 앞에서 타락한, 탈선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의 것을 부지런히 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담지 아니하고 죄에서 오는 생각을 마음에 어느 정도 담으면 내가 생각하는 것도 죄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보이게 되고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것을 마음에 담지 않도록 항상 노력하셔야 합니다. 한때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것을 마음에 정기적으로 음식을 먹듯이 먹지 아니하고 죄에서 오는 생각을 먹고 마시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닮은 모습, 닮은 성품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이 죄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죄에 빠져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을 때는 이 죄가 또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은 속에서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이 죄의 성품에서 마구 일어납니다. 나의 죄를 지적하니까 아무런 힘이 없고 더욱더 수그러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자신도 없고 하나님 앞에 몸은 가 있지만은 마음은 하나님 앞에 집중이 되지 아니하고 왜? 죄로 인하여서 오는 가책 때문에 말이요. 고통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오는 어두움의 생각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손이 부정하고 발이 더러울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를 찾아오셔야 돼요. 주님 앞에 와야 됩니다.
그때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못 나가도록 자꾸 가책을 줘요. 책망을 해요. 그럴 때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나의 아버지는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지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어지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멀어졌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여러분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오세요. 기도도 안 되더라도 기도 억지라도 하세요. 찬송이 안 됩니다. 찬송을 억지라도 하세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모습입니다.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어둠이 나를 다 덮고 있을 때 죄에 대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거운 멍에에 사망의 생각의 줄에 묶여있는 나 자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나가세요. 계속 나가세요. 아주 힘들어요. 성경에 보면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다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나병 환자는 일반 사람들이 모인 곳에 올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일반 사람들에게 나병 환자임을 정체가 드러났을 때는 돌로 쳐 죽여도 괜찮은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왔어요. 예수님께 가까이 왔어요. 자기의 소리가 예수님의 귀에 들릴 정도로 가까이 왔어요.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람의 생애, 그 사람의 존재를 불행케 하는 나병을 죽음의 병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가 예수님을 따르도록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또 빠질 수가 있고 죄의 성품에 또 동참해서 함께 나갈 때가 있고 죄의 성품의 생각을 먹고 마셔서 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정신 차려서 다시 하나님께 그대로 달려 나오세요. 못 나가게 하는 여러 가지의 생각을 뚫고 그거 돌아보지 마시고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나오세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빛이요 죄는 영적으로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자가 믿음으로 빛 앞으로 나오면 나올수록 어둠의 세력은 약해지고 빛 앞으로 더 나오면은 어둠이 나에게서 벗어지고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은 빛을 받게 되어서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반드시 가지셔야 우리가 또 죄의 성품에 빠져서 부정하여 졌을 때 빨리 정결함을 받고 속히 영적으로 건강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삶을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신앙 꼭 가지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노력하지 아니하면은 불가능합니다. 신부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삶은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이 없는 부끄러운 그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은 하나님의 것인데 언젠간 주인이 나를 거두어 가시는 수장절에 하나님의 창고에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거두신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많이 쌓아진 그러한 생애를 산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깨어서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